할렐루야. 예, 참 그 강사가 설교자가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됐죠. 예, 그럼 저는 이제 가도 되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참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랜만에 저에게 느껴집니다.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자랐고 어려서 이제 어른들과 함께 섞어져서 부흥회 막 이런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은혜 받고 또 학생들 성가대 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모습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왕성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어머니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의 그 순수하고 또 열정적인 그런 모습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는 귀한 왕성교회와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게 자동적으로 간직이 되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우리 같이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은혜의 경험을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은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또 해결해 주신 것도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은혜의 방법, 내가 받은 은혜의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유일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권유를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작정 기도 한번 해봐.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작정 기도가 답이고 작정 기도가 은혜의 유일한 통로, 이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으로 표지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골똘히 집중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강단에서 말씀이, 목사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가슴에 와서 꽂히고 감동이 되고 왠지 모르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고 그걸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일정한 공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일정한 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기도해보자, 또 새벽 기도도 나가보자, 예배 받지 말아보자, 다 좋은 겁니다.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일정한 공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단은 다양하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 요즘 말하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니네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니네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금식에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금식하면 또 응답받겠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참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은 참으로 엉뚱한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두 나라,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질기게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열왕기하 5장 이 상태에서는 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더 세력이 있었어요. 더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나병을 낫겠다고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 옷을 찢으며 벌벌 떨었어요.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더 셌어요. 센 나라의 최고의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힘 있는 장관, 국방부 장관인 거죠. 군대 장관인 거죠. 왕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힘 있는 그런 나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니까 왕이 선물을 듬뿍 안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영향력과 돈과 권력, 힘, 어떤 걸 다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병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라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봤겠습니까? 특별한 의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았을 것입니다. 좀 피부가 났는데 좀 효용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 약초, 오늘날로 말하면 약초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구해봤을 것입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곳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 아람이 셌다 그랬죠, 이스라엘보다. 어느 날인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마치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런 소녀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종으로 섬기면서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 자처할 필요 없고 또 자기가 일부러 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주인 나아만, 내가 섬기고 있는 여종의 남편인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이 피부병, 나병을 앓고 있다. 이것은 저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낫지 못하고 걸려있는 상태라면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나아만 장군 그만한 위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지 여전히 그런 장군의 지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녀는 겁도 없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데 겁도 없이 주인의 일에 끼어듭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안 고쳐지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던지 이 여주인은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됐고, 남편은
나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왕이요, 이 나아만이 떠날 때에 선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액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왕성교회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성경을 연구한 자료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에 은이 한 10억 되고요, 금이 한 90억, 91억 얼마치 돼요. 챗 GPT 요즘 유행하는 거기에다가 요걸 딱 집어넣으니까 어제 밤에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한번 이제 장난기 삼아서 집어넣어 보니까 어제 금 시세로 정확하게 이 AI 로봇이 계산을 해줘요. 대략 보니까 그냥 100억은 채 안 되고 90 몇 억 돼요. 이게 금만 91억 얼마 되고, 이제 은이 한 뭐 5억 얼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너무 큰 돈이라서 감이 안 잡히죠. 저에게는 큰 돈이면 5만 원짜리 하나 90억 감이 잡힙니까? 거기다가 비싼 옷 10벌, 10개인데요. 의복 10벌이라 그랬을 때 이것은 보통 의복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좋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값비싼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내가 걸친 것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짜리 되세요? 제 첫째 아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얘가 일주일 생활비를 지네 엄마한테 얼마를 받았는고 하니까 차비까지 합쳐서 일주일 생활비를 8만 원 받고 다녔어요. 여기서 서울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어떤 편입한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뭐 남자들이 알겠어요. 근데 다른 여자들이 그 여학생이 입은 옷, 지금 여학생이 입고 있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랑 옷이랑 신발이랑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를 걸치고 있는 거 하니까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학생이. 그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생활하도록 돼지고기라는 걸 몰랐어요. 돼지고기는 먹어보지도 않아서 단 한 번도.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아이의 기준으로만 한다 그래도 그건 보통이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모직이라 그러죠. 삼성 계열사 옷 만드는 거, 주류 이런 만드는 그 계열사의 사장이 이건희 씨 셋째 딸인가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대중들에게 좀 팔려나갈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부하 직원들이 건의를 했대요. 얼마 정도? 한 10만 원대 정도 옷을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서현 씨인가 될 텐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입고 살아?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입고 살아? 이런 일화가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통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티 하나에도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을 입으니까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수준이. 그러면 오늘 나아만 장군이 선물로 가져간 거는 그만한 지위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갔을 때에 이제 벌벌 떨고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십시오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엘리사는 전혀 겁도 먹지 않고 어떻게 나아만을 대우했습니까? 와서 쳐다보지도 않았고 영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얼굴도 안 보고 저 요단강 물에서 요단강 물 7번 들어갔다가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의 말이
또 그럴싸합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치료를 기대하고 왔는데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치료할 때 적어도 이런 의례, 이런 의식, 이런 절차는 거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자기가 이스라엘보다 더 센 나라의 장관이니 깍듯이 자기 앞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절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약이면 보약, 밥이면 밥, 밥상이면 밥상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낫게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런 대우는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다시 시도하십시오. 예, 문제가 발생했네요. 예. 엘리사는 자기가 나와본 것이 아니라 10절 사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자를 보냈어요.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이런 천하의 이런 어디 있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지 종을 보내? 그것도 왕도 내 앞에서 지금 너희 왕도 내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화가 난 거죠. 돌아가서 너희는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강물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요단 강물 눈에 보이죠? 저런 강 정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르라는 강 비교할 때에 저거는 개천이고 또랑물인데 더러운 물인데 저런 물에 나보고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것도 7번씩이나. 자, 상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온다 그럴 때 주변에는 벌벌 떨면서 신하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쫙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차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물 젖은 몸으로 다시 또 장군이 왕이나 다름없는 장군이 또 들어가야 돼.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차도도 없는데 엘리사 저곳이 시켰다고 그냥 또 들어가야 돼요. 그걸 7번씩이나 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구중물 같은 요단강물에 내 몸을 적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체면 깎일 일은 없었다는 거죠.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돌아간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맞죠? 장군이여 억만금을 당신 주면 낫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억만금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물로 갖고 온 정도가 아니라 10배 100배를 주면 내가 낫게 해준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요구를 한다면 당신은 못하겠습니까? 할 거라 이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보람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제가 삼성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쉽게 이해하자면 그 얘기가 좀 나오네요. 이건희 씨가 죽었을 때 장례를 어느 단체에서 치른지 아세요? 원불교 장례, 원불교에서 했을 거예요. 그 강남 쪽에. 그 홍라희 씨가, 이건희 씨 부인 홍라희 씨가 거기 절실한 신도라나 어쩐데나 장례 치르고 거기에 우리말로 많은 헌금 시사를 140매덕인가 했다고 그런 말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 이건희 씨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남긴 그 물음 20가지 물음인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신부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영생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가졌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일본인 주치의한테 내 생명 살려주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예, 부자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어떤 값을 치를 수 없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차라리 그런 걸 요구했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돈도 요구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엘리사는 다 선물 안 받는다 그랬지만 그렇게 하고 요단강물에만 들어갔다 나와라. 열받아서 가는 중에 다시 종들이 어려운 걸 시켰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이거 해봅시다. 믿지는 셈 치고 해봅시다. 다 하고 나서 안 나왔으면 그때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7번을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몇 날 며칠 걸려서 수술하고 긁어내고 약을 해서 효험이 있는가 또 이 약 맞춰보고 저 약 맞춰보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그 즉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사람이 바로 이름 모를 포로로 잡혀간 소녀입니다. 이 소녀, 그는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에 상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에게는 엘리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때요? 내 힘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래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엘리사 전에 엘리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에 주목하고 엘리야에 주목하고 요단강 물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단강 물 가지고 세례 받아보셨나요?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물 한 병씩 가져옵니다. 그거 가지고 세례한다고요. 요단강 물로 세례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까요? 사실 그렇진 않죠. 물론 그 상징적으로 기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요단강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물 가지고 목사님 세례하는 것이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물에 주목하고 또 다른 것 주목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법궤, 두돌판 이런 것들을 기념하라고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은 기념물들이 되어서 남겨놓고 참된 믿음 이걸 봐라 증거로 삼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올라갈 때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생의 시체를 한번 찾으러 갑시다. 소용없다. 가지 말아라. 가라. 우리 가야 됩니다. 가봐라.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없앴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소녀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 어떤 그룹? 종들이었어요. 또 그의 종들이 요단강에 담그지 않고 이제 다시 아람으로 들어가려고 한 때에 나만의 종들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인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나아만에게 사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천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돌아간 그 나아만의 발걸음을 다시 멈추게 한 것들은 뭐요? 바로 종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들과 같고 어린 소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는 자, 문벌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을 고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서 그냥 돌려보내셨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16절 이르되, 나아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뭘 거절했습니까? 100억 상당의 선물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돛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소녀가 잡혀간 것은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소녀는 꽃다운 나이에 잡혀가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피워보지 못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소개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엘리사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위치 때문에 산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절까지 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처럼 림몬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흙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는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위치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 내가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로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선교 역사,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방 개척 선교라 그러는 데에 이제 프론티어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이런 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선교 현장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종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양하게 은혜 입은 자들, 또 그 은혜에 참여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결국 복음의 확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유 자체가 관심사가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소 어린 또 젊은 그런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임한 은혜를 내가 분별하고 또 개발하여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주셨던 은혜,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주셨던 은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왕성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 왕성한 교회, 그리고 우리 청지기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